이 시간 버가마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앞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소아시아 3대 도시였고 가장 큰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경쟁하던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보면 오른쪽 맨 아래가 에베소 교회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60km 올라가면 이제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 그리고 거기로부터 100km 쭉 올라가면 이 화면에는 조금 잘렸는데요. 거기 빨갛게 표시된 그 부분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버가모 교회가 있던 바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서머나나 에베소는 항구를 끼고 있죠. 그런데 이 버가모는 항구로부터 23km 떨어진 카이구스 협곡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강에 배를 띄울 만한 입장이 안 돼서 그 항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또 300m 높은 언덕 위에 그 헬라인들은 그런 언덕을 아크로폴리스다 이렇게 불렀는데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로서 현재 튀르키예의 베르가마 또는 페르가몬이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의 자리였습니다. 이 버가모의 마지막 왕인 아탈루스 3세는 후사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동맹을 맺은 노마에 주전 133년에 나라를 바쳤고 그래서 버가모는 그때부터 노마의 보호를 받는 영지가 되었습니다. 이 버가모를 세웠던 아탈리드 왕조는 버가모를 그리스의 아테네와 같은 문화 도시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여기 버가모의 두 번째로 큰 도서관, 당시 장서로 20만 권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파피루스나 그 다음에 양피지, 양의 껍질을 이렇게 양을 잡아서 껍질을 이렇게 잘 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이 손으로 필사를 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20만 권의 책은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마는 이 버가모를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로 삼았고 높이 300m 언덕 위에 세워진 이 도시에 문화의 도시 아테네를 표방한 도시답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이 아탈리드 왕조 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제우스의 신전, 전쟁의 신인 아테나의 신전, 축제와 포도의 신으로 섬긴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등등 여러 이방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 특별히 아피클레우스 신전에는 의술을 연구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 이후 가장 위대한 의사라고 평가를 받던 갈레누스가 바로 이 버가모 출신이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로마 성향의 도시답게 일찍부터 황제를 위한 신전도 일찍이 세웠어요. 일찍이. 지난주에 그 서머나 교회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위한 노마에서 발급한 공사권을 딴에 재정 지원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버가모에서는 그보다 일찍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자기들끼리 세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헬라 신화 속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과 그리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말 그대로 사람들의 생각을 신화와 그리고 잘못된 황제 숭배로 이끄는 사단의 권세와 통치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죠.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사단의 역사가 이 버가모에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런 도시 버가모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들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에도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성경에는 버가모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들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주께서 불을 던져 주셨습니다. 저 버가모, 사단의 권자가 있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충만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곳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이니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혈안이 되었죠. 자기 안방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안방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니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시 버가모 총독에게 주어진 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에 충성하는 이 버가모시의 총독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었는데, 라틴어로는 유스 글라디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권세 칼이란 말입니다. 총독에게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판결할 수 있고 판결한 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 칼의 권세, 그 사람들은 정의의 칼 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로마 식민지를 통치하는 모든 총독들이 바로 이 유스 글라디, 권세 칼을 다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이 권세 칼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죄 방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했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 가이사의 충신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필로스 투 카이로스, 이 필로스는 영어로 프렌드입니다. 가이사의 친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프렌드 오브 가이사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가이사의 충신은 가이사의 친구라는 말의 의역이죠. 가이사의 친구라는 말은 보통 명사가 아닙니다. 친구라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였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친구라는 칭호를 주었는데,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은 사전 허락 없이 아무 때나 황제가 거하는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아무 때나 황제에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특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친구들이었어요. 유다인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당신이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무죄 방면하면 당신이 누리고 있는 가이사의 친구라는 칭호와 권세를 잃게 될 것이라는 협박의 말에 본디오 빌라도가 굴복하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하고 죽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내어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어주고 사형 판결한 자들의 이 악행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빌라도에게 이 칼의 권세가 없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런 칼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사형 판결하여 넘겨주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그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미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권세의 칼을 휘두르므로, 이 뒤에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충성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권세의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권좌가 있는 이곳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사용한 첫 번째 방식이 권세 칼을 휘둘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죽이는 박해, 피해 방식, 칼의 방식을 사용했다면, 두 번째로 사단의 권세가 있는 이곳에서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도록 성도를 미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두 개예요. 처음에는 칼로서 환난과 핍박과 피 흘림과 죽음이라는 강력한 고난의 칼을 사용하나, 그런 핍박에도 순교자가 나타나고 다른 성도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두 번째 무기가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미혹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하는 미혹의 방식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단이 쓰는 강원 전략, 두 가지 무기예요. 두 가지 무기.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을 이 교회에 소개하시되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여러분, 이 좌우의 날선검 이 얘기를 왜 하시죠? 조금 전에 제가 버가모 총독이 받은 유스 글라디 권세 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총독이 권세의 칼로 예수님을 믿는 자 안디바를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진정한 권세 칼은 좌우의 날선금을 들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13절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버가모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했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본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직장도 구할 수 없고 환난과 궁핍에 직면한 자들이었는데, 또 장차받을 환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서머나 교회는 당시까지 핍박을 인하여 순교한 사람은 없었어요. 훗날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미 이 버가모 교회는 이미 황제 숭배를 거절한 것으로 인하여 순교자 안디바가 벌써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버가모 총독이 권세의 칼을 휘둘러 참된 복음의 증인 안디바를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노마 총독이 권세의 칼을 사용하여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진정한 칼을 들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의 권세자의 칼을 두려워 말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5장 19절 같이 읽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 포도투를 밟겠고. 여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검은 1차적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통치하시고 재판하시는 최후의 판단자, 최종 심판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불의한 권세자들의 칼을 가진 그들이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주들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심판자, 최종 권세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처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의 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세상을 이길 힘과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또 전신갑주를 말씀하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외적인 핍박과 그 다음에 바른 교회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은밀한 미혹과 유혹을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는데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 진리의 견고에 있어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간파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좌우의 날선 검인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사단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칭찬도 하고 계십니다. 13절 칭찬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참 이 안디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 당시 에베소 모든 다 로마가 통치하던지요. 특별히 그 서머나에서는 황제 숭배가 강력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버가모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는 나의 주이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모든 영지에 바로 가이사는 나의 주이자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목회자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힘을 다하였으나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 핍박을 가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로마 총독이 휘두른 유스 글라디 권세의 칼에 의해서 안디바는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 사람을 순교자가 나오면 이거 보통 시범 케이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은 두려워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순교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죠?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그 교회 다른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안디바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을 때에도 다른 성도들이 겁을 먹지 않고 더욱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고 칼로서 위협하는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초대교회 교회사를 기록한 분의 교회사를 보면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한 폴리갑을 소개하고 사권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페르가모스 곧 버가모를 말합니다. 곧 버가모에 순교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카르푸스, 그 다음에 파필루스, 그리고 아가토니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훌륭한 증언을 한 뒤에 영광스럽게 생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를 쓴 이 사람이 기록이 성경과 같은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유세비우스가 없는 말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순교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했다라고 말하는 교회사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총독이 휘두르는 권세 칼을 두려워하기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통치를 더 두렵고 귀하게 여긴 참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 또한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칼로서 위협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강요하는 피해 핍박은 능히 이겨낸 교회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였죠.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이 단어가 시간이 흘러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순교자를 마르투스에서 나온 단어인 마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교회에 허물이 있는데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14절에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발람의 교훈, 구약으로 말하면 발람의 교훈이고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두 가지,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고 둘째는 행음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죄를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지게 한 발람의 교훈을 버가모 교회에서 퍼뜨리는 자들이 니골라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칭찬하시면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도적 교훈에 견고히 선 에베소 교회가 분별해낸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가모 교회가 잘 분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은 진리에 견고히 섰고 믿음의 수고와 사랑과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진리의 싸움에 집중을 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외적으로는 이 칼의 박해는 잘 이겨냈는데 내적으로 자라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는 연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 이미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있는 승리한 교회, 천상의 교회만 문제가 없지 지상의 교회는 이런저런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책망하고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취소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까?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완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섭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상의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차피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히 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교회도 없으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니 그저 현실에 타협하고 편안히 살면 되지. 그렇게 뭐가 죄고 뭐가 나쁜 것이고 뭐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굳이 따지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안 되죠. 주님이 7교회를 향하여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 흘려 산 교회,
내가 피 흘려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나의 정결한 신부로 삼았는데 여기에 걸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지는 못할 것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말씀에 비추어 온당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려고 애쓰는 성도, 주님이 지금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가 더더욱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은 데로 나가야 돼요. 사단은 환난과 핍박이라는 죽음으로 위협하는 칼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도들을 달콤한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양동작전, 강원 전략을 다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가 주가 아니라 가이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말은 누가 봐도 명백한 배교요. 그런 위협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만하죠. 바로 그런 데에 승리한 것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하여 설교하며 그렇게 말했죠.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 이리들, 양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리들이 나타나 자기들의 악한 교훈을 따르라고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이 버가모 교회에도 침투를 했고, 그래서 그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소수가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의 관계에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했다면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방식을 다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 곧 버가모 교회를 미혹한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2, 24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나와 파죽지세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밀려오는 이들을 볼 때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이외에는 저들을 막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돈을 받고 따라다닙니다. 돈을 받고 따라다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 그러면서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22, 24장에 그 얘기를 다루고 있고 민수기 25장에 가면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이 바알 부올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에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유대 남성들을 불러 마시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같이 행음하는 이런 일들을 왜 하게 되었는가? 민수기 3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을 치면서 미디안의 일부였던 그 모압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날 우상 숭배에 참여할 때 연병이 일어나 2만 4천 명이 죽었죠. 발람의 꾀를 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압 왕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말할 때 저주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할 수는 없으나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바로 우상 숭배에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너희 모압의 여인들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술과 고기와 잔치로 너희 신에게 제사하면서 유대 남성들을 끌어들여 그들을 부패시켜라. 악한 꾀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 민수기 31장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을 치는 전쟁을 하면서 8절에 보면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를 타락시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바울의 표현대로 가만히 들어와 거짓 교훈을 퍼뜨린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소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와 영적인 음행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정결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런 성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 앞에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찾고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영주주의라는 이단의 유혹을 받았는데요. 2세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니골라당이 영주주의의 한 분파라고 가르쳤습니다. 영주주의의 핵심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극단주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육은 악하니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한 형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영주주의의 또 다른 극단적인 형태는요, 방임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자유방임주의, 도덕 폐기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영과 육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육체로 어떤 죄를 범해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영혼에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하는 육체적인 방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부터. 이게 오늘날 구원파 이단의 교리입니다. 구원파 이단의 교리가 오늘날 생긴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 한 분파예요. 버가모 교회에 돌아온 니골라당은 뭡니까? 육체로 죄를 범해도 구원 얻는 데는 영혼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상의 전각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하여도 영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 서머나는 길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장을 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머나나 버가모나 형편은 비슷합니다. 우상의 전각에 참여하여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어요. 어려운 곳.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우상의 전각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상을 멸시하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그런 경제적인 핍박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정말 가난을 자초하고 고난을 당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달콤하게 유혹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큰 고민의 문제를 덜어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된 교훈인 줄 모르고.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참 성도의 삶은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를 향한 주님의 권고는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소수를 향하여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전체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악한 교훈을 용납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에 빠진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7위권이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 있죠. 이 7위권을 가진 7위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영혼을 보호하는 일,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교회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가 해야 될, 당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입의 검으로 싸울 대상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기회를 부어주시지만, 좌우의 날선 검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9장 15절에서 말씀드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말씀하신 만국과 싸워 이기는 주님의 심판의 권세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른다면 주님은 그들을 그 입의 검으로 치신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성찬을 잘못 시행함으로 주님께 판단을 받아 30절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성찬에 소외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고 가난한 자들을 낙심케 하는 자들, 그들 중에 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이 있다. 이 주님의 징계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다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찬을 잘못 시행한 자들은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그들이 육체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면 그들을 죽여 살아도 성화시킨다는 말씀이고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끝까지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힌다면 그들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과 이 세상이 모두 합세하여 주님께 도전한다 하여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께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교훈인 우상 숭배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명예도 권세도 영광도 물질도 다 필요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리스도보다, 우리 주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고 나면 신자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기에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관계없고 구원받은 신자는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오늘날 구원파 이단들, 이게 오늘날 니골라당의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경계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없어야 되고 그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중요하지 뭐 우상에 전가하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죄를 다 버려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잘못된 구원론, 구원파 이단들, 이걸 배격해야 됩니다. 참 기독교 신앙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따라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목표가 이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순종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17절,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상급.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감추어 놓은 만나라는 뜻입니다. 감추어 놓은 만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니라 감추어 놓은 또 다른 만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피 흘림의 핍박을 이겨낸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또 그들의 악한 교훈을 따라 믿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는 이런 일들을 벌인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감추어 놓은 만나, 곧 이것은 성도 영혼의 최고의 영적인 양식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감추어 놓은 만나는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양식. 이 만나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감추어 놓은 만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 교제 속에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 주시는 교제 속에 주시는 충만한 은혜, 이것이 감춰놓은 만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이런 은혜를 주시지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감춰놓은 만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흰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흰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 흰돌은 몇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고대시대 재판 자리에서 배심원들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죄인으로 잡혀온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되면 항아리에 검은 돌과 흰 돌을 이렇게 담아놨는데 무죄라고 생각하면 흰 돌을 꺼냈고 유죄라고 생각하면 검은 돌을 꺼냈다. 그러니까 이 희다는 말은 거룩과 순결의 상징이었고요. 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영광의 표시로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 돌, 큰 경기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이 흰 돌은요, 이 돌을 들고 황제 앞에까지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당시 사람들은 이 흰 돌을 잔치집에 들어가는 입장권 또는 초대권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회에 참석을 하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당시 잔치에 참석할 자들에게는 이 흰 돌을 미리 나누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얘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흰 돌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믿음 따로 삶 따로를 가르치는 불건전한 니골라당의 교훈도 따르지 않은 승리자요,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이라는 표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라는 자격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 흰 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겨진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 1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을 쓰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백마를 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머리에 많은 관을 썼는데 이름을 쓴 관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오늘 본문에는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이 두 구절의 유사성을 들어서 흰돌에 쓰여진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리만 알 수 있는 어떤 이름이 쓰여 있다, 그런 말이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흰돌에 쓰여질 이름은 바로 우리의 이름일 것이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모두가 성경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흰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도 기록하시고 또 이 돌을 받을 우리의 이름도 기록해 주실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돌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이 땅에서 부르던 현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특징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교한 안디바 같은 경우에라면 이런 이름이 새겨질 수도 있죠. 믿음을 지키느라 피 흘려 순교한 충성된 증인 안디바. 영원히 기록될 이름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흰돌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중심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죠. 또 세상적으로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진 그런 분들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적은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기뻐하고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한 정결한 내 신부다라는 칭호를 저도 받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소원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주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돌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너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쓰실지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감추어 놓은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생명의 교제 속에서 이 영적인 만나가 의미하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산 소망, 이게 영생이죠.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또 사단의 간악한 유혹을 이겨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믿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순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칼의 핍박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단의 은밀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우상 숭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또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죄를 따지느냐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구원파 이단들의 교리도 당연히 배격하고 완전히 성화되지는 못하나 그러나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시고 주를 만나 감추어 나왔던 만나이신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흰돌, 그 돌을 받고 주 앞에 들어가 주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 오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정말 생명보다 귀한 주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칼의 핍박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정말 부드럽게 유혹하며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들,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게 하시고 또 오늘날 구원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죄를 여상히 여기는 그런 악으로부터 벗어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